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이 깨지고 해체가 되어집니다.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이혼이 올라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관계들이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부부관계를 넘어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의 그리스적 그 영향력을 이제 받고 있었던 곳이었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자녀들은 부모의 속해 있는,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종으로도 팔아 넘길 수 있었고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자녀는 이 부모의 소유물 같은, 재산 같은, 마치 이 시대의 여성도 남편의 소유물, 재산 정도에 속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그 태어난 어린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면 노예로 전락되기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시대의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야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어느 정도 가정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문화권 아래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가르쳐 주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때론 도가 지나치게 자녀가 부담스러울 만큼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언도 때로는 주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교훈을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잘 듣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잘 듣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야죠.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청종이죠. 잘 들어야
부모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로써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맹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순종이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참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뭐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굴종이에요. 맹종이죠.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나 하는 거고 노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맹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런 단계를 거치는 의미들이 이 말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어린 자녀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했기에 기쁨으로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녀들은 나이가 어릴 때든 뭐 청년이든 또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들, 이제 떨어져 살지만 내가 장성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헌신하는 육신의 부모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으신 분이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교육을 못 받았든, 부모가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하든,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부모에게 좀 많은 상처를 받았든 간에 어쨌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으신
신적인 대리자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부모관이에요. 부모관이.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신의 대리자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만약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가르칠 때는 그건 예외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 밖에서 부모가 나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의 큰 뜻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 좀 나하고 좀 사기 좀 치자. 우리 좀 뭐 자동차에 이렇게 치이는 것 좀 해서 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험금 좀 많이 뜯자. 뭐 이런 이제 가족들도 있단 말이죠.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내서.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라든지 범죄에 같이 가담하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대개 부모들은 뭐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부모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이제 절에 다녀. 내가 다니는 절에 다니자. 너 교회 다니지 마. 뭐하러 예배 드려? 그러면 이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은 주 밖에서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부모의 요구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거부를 해야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부모가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원래 직임을 자녀들에게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 위에 하나님의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자녀들은 더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꺼이 순종을 해야 하고 주님 밖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신의 대리자이지만 신의 대리자의 부모의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공경하라 말하고 있죠. 공경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가정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은 이런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인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가르쳐요. 이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잔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부모도 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세상 부모나 또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모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그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 소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녀를 독립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를 못해요. 내 소유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내 자녀를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강요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녀에게 은근히 요구하는 것이죠.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직업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강요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것은 자녀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자녀를 그렇게 보나요? 남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남의 자녀를 볼 때는 저 학생이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객관적으로 봐준단 말이죠.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직업을 갖는 게 안정되고, 이 직업을 갖는 게 존경도 받고 보수도 많고 또 오랜 세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 자녀들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달란트를 계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보이지 않게 강요해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강요하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녀들의 마음이라든지 자녀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식들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기 시작하면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을 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들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이고 분노를 느끼게 되죠. 분노를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내 소유물로 여기면서 객관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자기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빠졌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가정에 들어온 것이죠. 내 배를 통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전부예요. 천국 가서도 어머니, 뭐 아버지, 뭐 형님, 집사님, 뭐 목사님, 그런 관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무슨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뭐 아들아, 뭐 아니요. 천국 가면 아들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동일한 영혼 안에서 영원토록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소유고 내 꿈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내 욕심을 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자식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야야야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에 뭘 주일까지 학원 다녀 괜찮아. 암묵적으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허용을 해줘요. 괜찮아.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지금 고등학교 정신없는데 학원 하나라도 더 다녀야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 부모죠.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천만에요. 아니,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응? 대학은 진짜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들이 많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아이의 신앙.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승부를 져야 되는 건데, 부모의 품 안을 떠나 대학을 가면 이젠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는 내 자녀를 내 자녀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부모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내가 세상적인 처세술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상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길들을 가르쳐주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람들의 부모의 자녀의 양육 방법이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독립해 떠나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아버지는 그 작은 가정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해버리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게 하고 이 자녀를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사자가 들어가는 좋은 직업들을 주고 이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성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냈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모는 자녀를 빵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빵점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줄 때 이 자녀들을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로, 출세하는 자녀로 맡겨준 게 아니에요. 이 자녀를
내 자녀로 만들라고 맡겨준 거라고. 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로 자꾸 키워내려고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내면요, 저는 그런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들을 잘 개척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내 자녀를, 내 품을 떠나기까지 키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준 진짜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전수관이에요, 전수관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전수관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손주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 부모가 더 이상 이제 손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부모를 넘어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여러분, 우리와 이 아이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혈육의 부모, 혈육의 조부, 조모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 부모 세대는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내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혈육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해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이 한몸된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부딪히고 매주마다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유 저놈의 자식들은 뭐 저렇게 예의가 없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뭔가를 그런 아이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대하듯이, 뭘 모른다고, 요즘 애들은 뭘 너무 몰라, 요즘 애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나하고 달라,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성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진짜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픔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월급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식 교육에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보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쏟아내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가정은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많이 쓰는 게 그게 좋은 가정인 것처럼 좋은 교회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세대를 잇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진도중앙교회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키워주는 일들에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몇 차례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정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주지 못함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더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진도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도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사회의 어른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의 어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의 그런 아이들 앞에 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고 중직을 맡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영적인 어른이에요.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의 초보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랜 세월 신앙하고 중직이 되고 많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어떤 교회 안에 포지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어른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가족이 오고 또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중직자들이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른답게, 영적인 어른답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좀 물어봐 주고 먼저 가서 좀 다독여 주고, 이게 어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른의 역할이죠. 다가가서 물어봐 주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먼저 가서 좀 인사해 주고 먼저 좀 악수해 주고 좀 아는 체 해 주고, 그래야지 동등하게 저 사람이 새 가족이 인사 안 하니까 나도 인사 안 하고. 이거 어른이 아니죠. 어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래,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영적인 어른들이죠.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른 질서를 가지고 마치 아름다운 가정이 부모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상호 존중과 존경과 신뢰 가운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처럼 교회도 큰 가족 공동체죠. 큰 가족 공동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세우고 또 혈육의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나의 사는 이 진도 땅 안에서 확장해 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직장과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